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396쪽 부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부분 쪽에 가면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앞에 요한 3서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의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로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었어요.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당시에는 이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고 해요.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두고 사랑하는 자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불렀고, 참으로 사랑하는 자인 가이오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라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축복해 주고 싶고, 누군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축복해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가이오는 진리로 사는 사람임을 증거합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로 산다, 진리로 행한다라는 것은 진리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도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도 가이오라는 저분은 진리로 사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증언할 정도로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가이오는 진리라는 것은 두 가지도 아니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그러므로 가이오는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사는 성도였다. 그 다음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도 진리로 깨달아 믿고 생활에 적용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를, 이러한 주의 백성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없겠고 또 축복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사도 요한이 신앙의 자녀들을 두고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진리로 사는 것을 세상이 그 무엇보다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큰 부자가 되고 세상에 큰 성공을 하는 것,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진리로 사는 것을 기뻐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데요, 이걸 진리로 잘 들어보십시오. 진리로 깨달아 알도록까지는 우리가 진리임을 몰라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야 주님의 그 말씀이 진리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로 사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뭡니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각자 나름대로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건강을 위한 진리를 여러분이 많이 갖고 계실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얼마 여러분 진리로 사는지. 자, 두통이 있습니다. 어떻게 두통약?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진리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음식 먹는 것도 어떤 음식이 좋다. 예전에 한번 까마귀 고기가 맛있다고 그랬어요. 까마귀가 동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러잖아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진리라는 것은요, 꼭 두 가지예요.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게 진리인데, 우리가 살아갈 때 나름대로 진리로 믿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혼자 계신 할머니들이 이렇게 이리 오라, 이러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쭉 몰래 따라가 보면 어떤 큰 홀에 들어가고, 거기는 아주 얍삽하게 생긴 젊은 총각이 어머님, 어머님 해가면서, 자, 이 건강 얘기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얘기를 좀 해주고, 잘 해주면서 갈 때는 계란 한 판 줘. 다음번에 가니까 세제 한 뭡니까? 뭉치를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가니 또 뭘 또 화장지를 줘. 야, 공짜로 주고, 어머님 하는데, 아이고, 다 큰 아들, 딸들은 전화 한 통 일주일에 한 번도 없는데, 야들은 어머님 하고, 다리가 쑤시고 아프다 하니까, 어머님 두 번째 가면, 다리는 얼마나 편찮으세요? 얼마나 더 아프세요? 물어봐 주는 거야. 아들, 딸들은 전화 한 통도 없어. 아들, 딸보다 더 나은 거야. 그래서 믿음이 가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점점 진리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니까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이 가진 돈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해 보세요. 그럼 회사에서 다 우리가 다 정수를 만들어 드리고요. 그 월 여러분 1,000만 원 넣으면 이자가 월 1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갈 겁니다. 그 말을 진리로 믿어져 갖고 1,000만 원 넣었다. 한 달 지났는데 10만 원이 통장에 그대로 찍혀. 두 달이 지났는데 또 찍혀. 석 달에는 또 찍혀. 그때부터 믿음이 더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진리구나. 저분이 말하는 것이 진리구나. 그렇게 해서 2천만 원을 더 넣었다. 3천만 원을 더 넣었다. 한 두 달 지났는데 보니까 그 사무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김 실장도 전화가 안 받아. 여러분, 세상에는 진리가 아닌데도 진리라고 외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커피 하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믹스커피다 먹으면 큰일 난다 하고, 어떤 분은 믹스커피가 좋다 하고. 어느 것이 진리입니까? 사오시겠어요? 가치관. 그리고 여러분 봐요. 의사가, 여러분이 주치 담당한 의사가 있다 그러면 의사가 여러분에게, 예, 선생님, 요건 먹으면 죽어요. 결코 먹으면 안 됩니다. 하면 여러분은 그 말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진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술 잡수지 마세요. 몸에 안 좋다 하는데 의사가 술 먹으면 죽습니다 하면 안 먹어요. 의사 말이 진리로 믿는다니까.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 그리고 또 기업에서요,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다 전문가가 그러더라. 여러분, 전문가도 사람이요. 서울 아산병원의 병원장도 사람이요.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아산병원의 병원장이 나이 70에 죽었다 하더라고. 아팠어. 내가 그 신문 스크랩을 오래 놓은 적이 있어요. 우리 모친은 아산병원 원장도 아니고 손발이 닳도록 고생 수고하시는데 88세까지 사셨다고. 무엇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혼란 시대에는 거짓과 속임술이, 기만술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내가 여러분 진리라고 믿어야 깨닫고 믿어야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돼. 그 전까지는 믿지 않아요. 그저 교회 다니는 교인일 뿐이지 믿음의 성도가 아닌 거예요. 진리임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요. 어느 순간에 진리로 와 닿아져요. 그럼 내가 그걸 진짜로 믿어요. 그 말씀을 믿는다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 믿어져야 믿는 것이지. 그러기 전까지는요, 아무리 말씀을 달달 암송하더라도,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요, 암송 막 엄청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암송할지라도 소용없어요.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진리로 사는 사람은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 이 축복 기도가 성경적인 형통 마인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걸 좀 쉽게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혼이 잘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뭘까라고 할 때 영혼이 건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몸의 건강이라든지 마음의 건강까지는 생각하지만 내 영혼이 건강한 것까지는 잘 생각이 미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영과 혼이죠. 영혼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사는 사람, 진리로 사는 그 사람의 영혼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주님 중심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늘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불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언제나 변함이 없다. 또 주님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변치 않고 성취되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에 특별히 진실로 그 말을 이제 아멘이란 뜻. 아멘, 아멘. 진실하다라는 뜻이. 아멘은 진실하다. 진실하다라는 거. 진리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전례는 무더위 가운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규 이상이 있을지라도 천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날이 갈수록 변해지고 있는 건 인정하죠. 기후 날씨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천지 만물도 없어지는 날이 돌아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 만물은 주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이 큽니까? 주님의 말씀이 큽니까? 주님의 말씀이 큽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이 큽니까? 주님의 말씀이 더 위대하고 큽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이 세상에서 성경적인 형통 마인드를 우리 성도들이 가지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영혼이 잘 되는 길을 가야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진리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성경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성경의 범사에 감사하라. 그 진리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감사 형통이 나와요. 여러분, 불만하고 분노하면 불통이 되지만, 왜냐하면 불자가 붙잖아요. 만족 아닌 것이 불만이고, 그렇잖아요. 평치 않은 것이 불평인 거예요. 불자가 붙으니까 자기가 불자를 하면서 불통을 스스로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면 뭐해진다? 형통해진다. 진리.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울하거나, 슬퍼하거나, 짜증내면 여러분 형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할 때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형통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주는 형통이 있구나. 그 다음에 용서의 형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성경에는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워해 보십시오. 미움은 막히게 합니다. 용서는 막힌 것을 뚫어지게 하는. 그러므로 용서 형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형통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기쁜 소식을 많이 전하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안 되면 전도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면 형통이 알잖아요. 개가 부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뭡니까? 게으르면 가난해지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해진다. 잠언 10장 14절인가 나오죠. 이게 근면에 형통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형통한 거 봤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추식을 한다고요. 일은 안 하고요. 추식으로 딸깍딸깍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딸깍. 여러분, 우리나라 개미, 추식, 개미들아, 그래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한다면. 개미들이 추식한 사람들 치고 돈 번 사람이 100명 중 1명 있을까 말까요? 근데도 덤비 드는 거야. 그래서 처음엔 꼭 노름 같으니까 초반에는 막 올라와. 그러면 거기서 있잖아요. 다음에 왕창 집어넣어. 그걸 가리켜서 유명한 올인하는 거죠. 도박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해갖고 큰 돈 버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전문가 아닌다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일해갖고 종잣돈을 모으고 그 종잣돈도 성실하게 잘 이렇게 관리하면 그 다음 길이 나와요. 그 다음에 지혜 형통. 지혜는 뭐가 있습니까? 아이고, 재물로 그 곳간을 채운다고 잠언 8장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없어서 형통하지 못한 거야. 여러분, 어리석은데 길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데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분별하게. 올바르게 분별했으면 올바른 판단을 해요. 그러면 올바른 결정을 내려요. 그럼 그 길이 어떻게 될까요? 형통하지.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 하더라도 잘 분별하셔야 돼. 그래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뭡니까? 성경적인 형통 마인드에 대해서 기본을 깔아야 되는 것은 뭐가 있으면 기본이 베이스가 진리로 살아야 됩니다. 그걸 말씀해요. 진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 형통한데 진리로 살지 않는데 내가 형통할 걸 기대할까? 세상적인 형태는 다른 무수한 문제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형통이 있습니다. 기도 형통.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씀 성경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얼마나 기도가 많습니까? 밤낮으로 부르짖어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풀어주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기도를 만사형통하라. 기도해봐라. 불가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뭐에 힘쓰게 돼요? 기도에 힘쓰게 되는 거예요. 또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9장에는 헌금을 은혜라고 얘기했고, 연보를. 그 은혜는 뭡니까? 심는 것으로 해요.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은혜로 많이 심으라는, 많이 거둔다는, 심을 것도 허락해 주신다는. 그게 그래서 뭡니까? 이거는 헌금 형통이라.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심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회개 형통이 있습니다. 왜 회개해야 합니까? 아무리 말씀대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 막혀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는 죄를 지었는데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데, 그러면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겠어요? 은혜도 막고 응답도 막고 있는데 뭐가 그래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좀 해보십시오. 인간관계도 다 막아버리는데, 예, 죄는 다 막아버린다니까. 하나님 앞에 막히는데 다른 것이 뭐가 잘 될 까닭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상적으로는 죄를 지어도 내 잘 살면 그뿐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적인 형통 마인드,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형통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때 막힌 것이 풀려지고 꼬인 것이 해결되어져요. 풀려진다니까. 그게 무엇에 내가 걸리는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이것도 내 스스로 뉘우치는 것 같고 안 되고 성령께서 죄를 책망해 주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망이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 기도에 제가 성령론에 대해서 1시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에 나와서 들으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우리가 요사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요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율법을 다적게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한 길 걸어가며 어떻게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말씀한 길 걸어가 보세요. 반드시 그 길은 뭐갑니까? 그거는 다른 세상의 어떤 잘 되는 것에 대한 정보는 가짜가 대부분일지라도 이건 진짜입니다. 아무리 진짜라 해도 여러분 진리로 깨닫지 아니하면 믿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진리로 사는 성도는 영혼이 잘 된다. 그 영혼이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 되면 내 생각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된다라는 그런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영혼이 건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는 그 사람의 그 영혼은 건강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몸의 건강보다도 영혼의 건강을 우선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몸도 소중하지만 결국은 우리 몸은 낡아지고 썩어지고 있어요. 나이가 좀 들어가 보시면, 나이 드신 분들 죄송하지만 저도 이게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나이가 들으니까 우리 몸이란 건 뭡니까? 수리가 필요하더라고. 여러분 신차는 수리가 필요 없어. 한 20년 타봐. 곳곳에 터져 안 터져. 그런데 70년을 우리 몸을 써서 수리가 필요해 안 수리해?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수선할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심지어 저도 지분 개량하고요 나왔습니다. 색칠을 해야 돼. 지분 개량 하면 안 된다니까. 수리를 얼마나 많이 해요. 치아 수리하죠. 관절 수리하죠. 하다못해 이런 것도 하나씩 또 갈아 낀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기도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수리하고
늘 한 군데도 안 아픈 분이 이 자리에 있을까 없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어딘가 아픈 거예요. 수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이 몸은 뭡니까? 썩어져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죽어도 남는 것이 영혼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먼저 받아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주님의 심판 앞에 설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중요해요.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이 건강하는 것이 최우선인 거예요. 이 잘 되는 것을 먼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최우선으로 사는 성도가 형통합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은혜의 흐름이 있어요. 은혜가 막 흘러간다니까, 흘러간다니까. 정말. 아이고. 여러분, 봐요.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물을 흘려보내야 하나? 흘러보는데 지금 가뭄이 들어가지고 영남 지역에는 저수지 밑바닥이 보이고 운문댐이 말라가지고 그 밑바닥이 보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은혜가 메말르는데 뭐 흘려보낼 게 있어야지. 영혼이 잘된 사람은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를 통해서 뭐가 흘러가고 있어요? 은혜가 막 흘러가고 있다니까. 은혜를 흘려보낸 사람이 잘 되죠. 누가 잘 돼요? 흘려보내니까 하나님께서 또 위로부터 뭡니까? 은혜의 가뭄이 없도록 은혜의 담비를 막 쏟아부어 주어가지고 쏟아부어 주는 거야. 막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나도 잘 되고 나를 만난 사람들도 잘 되고 그 형통의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요, 여러분 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죠. 기뻐하죠. 기도하죠. 그러면 평안이 있죠. 그럼 내 영혼이 좋아지고 살만 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는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잘 되죠. 근데 일을 하는데도 막 내가 왜 이리 안 되냐? 막살 될까? 그러면 그 하는 일도 스스로 알아서 움직여 어떻게 해요? 막살 낼 정도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몸이 조금 아프더라도 기도하시고 약도 드시면 좋아지고 있다. 믿어야 되는데 막 팍 죽어버리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우리 몸이 있잖아요. 우리 주인한테 충성합니다. 충성. 이제부터 저희들이 죽음 모드로 모든 세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명령 다 죽어라! 그래서 죽음 모드로 쫙 진행이 가는 거예요. 그럼 힘이 있을까 없을까? 밥맛이 있을까 없을까?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음식맛도 없어요. 그렇게 간다니까. 그렇게 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갈까 안 갈까?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오늘은 어제 더 낫다. 그렇게 입으로 자꾸 신하면요, 몸이요, 우리 주님께서 어제 더 나았다 하는데 우리가 더 나빠졌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힘내보자 하고요. 그러면 나이 90에도 건강할 수 있어요. 20대라고 건강합니까? 20대가 병 더 많을 수 있어요. 90대가 건강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군데 약국에 가보니까 그 약사분이 자기 거기서 약 타러 분 가운데서 100살이 넘은 분이 저기 시골에서 약 타러 자기가 필요한 약을 사러 오는데 아들, 딸 지키지. 그렇게 하니까 아들, 딸 지키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안 사온대. 그래서 100살이 넘은 영감님이 약 사러 여러분 일반 그 차를 타고 그렇게 오는 거야. 100살인데 어디 운전합니까? 여러분 100살에 더 건강할 거라고 약국에서 약 사러 올 정도가 돼야지.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충국범천한 것도 영원히 잘 되는 일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에 힘쓰는 것도 영원히 잘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우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형통 마인드를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됩니다. 예. 여러분, 영혼이 잘된 사람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겠잖아요. 동행하시죠. 그러면 가정생활, 자녀 낳고 양육하고 또 직장생활, 사회생활 할 때 하나님께 함께해 주셔서 범사에 형통케 해 주시더라.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셔서 함께해 주셨어요. 그가 비록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는 형통케 주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끌려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형통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해져요. 예, 노예로 잡혔는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노예 일에도 형통해서 주인도 요셉이 형통한 자를 알았다고. 그래서 가정 지배인, 가정 총무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그 죄수, 억울한 누명서 죄수가 될지라도 간수들에게 인정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죄수도 형통하더라.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잘 되고 있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셔서 함께 주신다면 나는 반드시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로 내게 와닿아야 그때부터 내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애굽 총리가 됐습니다. 형통할까 안 할까? 총리로서 최고로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풍년을 맞이했더라도 형통함. 흉년이 왔어요. 흉년을 맞이할지라도 풍년 때 대비하고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은 어떤 처지와 형편이 있을지라도 형통합니다. 흉년이나 대극연이나 경제 공황이 올지라도 형통한 사람은 형통합니다. 다 어렵다 하는데 어려워. 나는 형통할까 안 할까? 합디다. 안 된다는 가운데 되는 곳은 되더라는 거. 하나님 형통케 하시겠다는데 누가 말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로서 은혜의 흐름이 있었어요. 형들을 20년 지난 다음에 만났죠. 요셉은 애굽 총리, 형들은 곡식 사러 왔죠. 용서 은혜를 베푸는 거야. 봐요, 다르잖아요, 벌써. 이 사실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잘 되니까 형들한테, 형들 내가 한번 용서해 줘볼까요? 선심스럽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들은요, 20년 동안 그것이 속에, 여러분, 죄진 사람이 더 속에 오래 남아. 용서해 줘버린 사람이 잊어버려. 요셉은 잊어버린 형들은 남은 걸 끝까지. 나중에 막 끝까지 33년이 지났죠. 왜?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서 요셉이 복양을 해줬어요. 그 13년 동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33년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이라도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땐 아버지 얼굴 보고 우리를 함부로 못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하지 않겠는가 마음이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찾아와서 아버지가 아이고 용서하라고 말했는데 아이고 우리도 잘못했어. 33년 4년 전에 얘기해요. 여러분 죄진 사람 오래 그 간직하게 돼요. 요즘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용서해버렸어요. 이 사실을 진리를 벌써
여러분, 한 해의 복을 받는 사람은 달라요. 쓰임 받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이건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성품으로 이게 변화시켜 주신다. 다듬어 가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제 됐다 싶으면 딱 불끈 들고 세우시는 거.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요. 내가 세월이 근데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도 잘되고 몸도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으셨어요. 다윗은 자신을 모태에서 지으신 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다윗의 몸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다윗과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어요. 잘못도 엄청나게 큰 잘못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수많은 전투에서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는데 한두 번이 아니래도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부상당하거나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3000년 전에 다윗이 70세에 평안히 침상에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유언을 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돼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3000년 전에 했죠. 우리나라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연령이 40대인 줄 알고 있어요. 3000년 전에, 수백 년 전에도 40대에 불과한데 3000년 전에 어때요? 70까지. 평안하게. 질병에서 지켜주셨다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까지 포함한 성경적인 형통 마인드인 거예요. 우리가 혹 몸의 건강이 무너져 병들지라도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고쳐주신다면 의사와 약의 도움을 받으면서 건강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강의 흐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영혼의 건강에서부터 시작된다. 기억하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해진다는 이 은혜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있으세요. 확실히 있습니다. 지켜주시면 건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성경적인 형통 마인드를 우리 성도들이 다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